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례 주일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을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세례 주일은 주님의 세례와 그 의미를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받은 세례를 돌아보며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세례 주일을 맞아서 세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마음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허락하신 말씀에 경청하며 화답하고 응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1978년 4월 23일 부활절 아침에 고향교회에서 지금은 은퇴하신 김재철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께서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학습 세례 문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또 있죠. 신구약 성경을 순서대로 배워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물론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배우고 외웠지만 그 평생 동안 그 이후에 그때 집중해서 했던 그 문답은 아마 믿음의 자리에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문답을 통과한 후에 토요일 저녁, 부활절이 앞둔 토요일 저녁에 저는 시골에 살아서 목욕탕이라는 걸 구경 못했었어요. 가마솥에 물을 데펴가지고 세례 받는다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이른 아침부터 교복을 차려입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죠. 카스테라 한 조각 그리고 조그만 잔에 담겨있던 포도주 그 한 잔을 마시면서 언제 나는 저걸 받아볼까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내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고 또 처음이어서 좀 신비감도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는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었죠. 하지만 그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마음 한켠에는 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 세례받는 모습을 보셨더라면 좋아하셨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언덕 넘어 부모님 묘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단순히 교인으로서의 과정이 아니라 공적 사건이고 또한 영적인 고향 같은 것입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각각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는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도록 죄를 고백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예수께서도 그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백성들과는 의미가 달랐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죄 씻음의 세례에는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자신이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자신이 세례를 받는 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하늘이 환하게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광채 속에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서 예수를 휘감아 감쌉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늘의 소리가 울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메시아로서 공적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세례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적 생활 30년을 마감하고 공적 생활의 시작인 것처럼 신자에게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적 생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모태로부터 나오는 자연적 출생이고 또 한 번은 세례로 인한 영적인 출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례와 결부시킵니다. 특히 세례가 단순히 의식이나 예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례의 영적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고 그 영적 의미를 늘 생각하고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은 세례받기 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모든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례로 한 번 행하는 일이지만 또 세례의 영적 의미는 성도의 삶에서 지속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세례는 어떤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일까?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나타내는 말씀은 특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서신서에서 반복적이고 핵심적으로 드러난 말이죠. 헬라어로 en Christus, in Christ Church,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에베소서의
아주 집중적으로 있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이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결국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 7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특권은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고 위대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단순히 보호나 혜택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공유하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교양을 갖춘 착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3절을 다시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세례 받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죽은 거죠?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혼자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된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다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특히 침례에서 물속에 잠겼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약식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게 되는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물에 잠기거나 물을 뿌리는 그 뿌림을 당하셨으면 그 순간은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의 죽으심에서 세례를 받아 또 연합되었다는 것은 성도들 역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본문에 이어지는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의 세력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나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세력, 죄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신앙 고백이자 공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이제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동일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거다. 이런 설명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은 곧 나도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전제는 뭐죠? 죽음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 관해서 남겨진 많은 기록들을 보면요, 그들은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보다도 더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버가모 지역에서 로마 총독이 동방의 교구 폴리카르푸스를 불러서 신문합니다. 이 폴리카르푸스는 폴리캅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인물입니다. 그를 신문하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제일로 여기는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총독이 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신들을 경배해야 한다는 말을 고귀한 황제의 명령을 너희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명령하거니와 너희는 가서 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라.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총독의 말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사탄의 속임수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어떤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신들에게도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그런 고백인 거죠. 결국 총독은 그를 고문대에 매달고 쇠갈고리로 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럴수록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살은 계속 찢겨져 나갔고 결국은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같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세례는 교인이 되기 위한 단순히 거쳐야 되는 의식이 아닙니다. 또 입교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물론 거쳐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례받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서 메시아로서 첫 출발을 하신 것처럼 사적 생활을 버리고 인류와 또 창조 세계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공적 생활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진 아주 심오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기억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지만 세례의 영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말씀으로 말씀에 곡이 붙여진 찬양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고백하면서 거룩하게 빛나는 공포의 삶을 살게 할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